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중에 34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시냇가에 심은 복된 나무같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따르라, 가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의 예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라, 따르라, 가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름에 듣고 기쁨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또 어, 여러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된다면 그 일이 가장 축복되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게 하십니다. 또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 옆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스승이 하는 거를 잘 배우고 또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이 말은 지식적으로만 배울 뿐 아니라 스승님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에게 함께 하면서 배우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10장 4절에는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 바뀌어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나온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다시 돌려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서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권능을 위임해서 12사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도는 아니죠. 우린 12사도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에서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니까. 보냄을 받은 무리가 사도입니다. 일을 하는 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무리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많은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왕의 권능을 위임받아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맨날 예배만 하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거룩한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올 때하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배 올 때하고 갈 때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사람이 달라야 돼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나갈 때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럼 달라야지. 달라야죠. 달라졌는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다른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 제자들, 보냄받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이죠. 정확히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거절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부를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됩니다. 뭐 그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됩니다. 정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뭘 봅니까?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불을 켜고 빛나면 그 마을이 불을 켜고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고 그 마을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모두가 그 마을이 어둡고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뉴스에서 왜 그렇게 교회 욕을 하겠습니까? 뭐 악한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것들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잘해야 되겠죠. 그 나라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은 또 존중을 받습니다. 어,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의 제왕 그 사우론의 입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왕이 그 사우론의 입에 걔를 목을 자르거든요. 그거 자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말을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 왕의 말을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신의 목을 잘라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의 목을 자른다는. 우리가 대사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서 사도라고 해서 이제 가서 너희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너가 있는 곳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할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부, 세리, 그리고 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결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고르셨다. 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모든 이익을 다 챙기면 상이 없습니다. 무슨 상을 받습니까?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습니다. 다 광고하고 다니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마태복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래요. 여벌 옷도 가지지 마라.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거. 그럼 저축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때 확인했지만 저축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축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의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만 요구하셨습니다. 뭐, 또 이게 오해될까 싶은데, 보통 또 큰 예배당 지으면서 많이 빚져가지고 일 벌일 때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일 벌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날 때까지 머물고 듣지 않으면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당신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미움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늑대 소굴, 우리의 세상을 늑대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고. 왜 뱀이겠습니까? 뱀은 걸리지 않습니다. 싹 지나가죠.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뱀처럼. 뱀이 좁은 틈을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걸리지 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요. 속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뱀의 그런 어떤 요란하지 않음, 조용히 파고드는, 누룩과 같이 조용히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창한 것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또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가서 대사로 나가서 핍박이 오면 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됩니다. 그 버티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핍박이 오면 또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라. 거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또 보냄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에가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밭농사 접으셨습니까? 밭농사? 자꾸 뒤돌아보면 밭 언제 맵니까? 못 매죠. 그죠? 저도 뭐 조금밖에 안 접어서 모르는데 사과 농사 질 때 따요. 따서 담습니다. 따서 담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군인이죠. 선수고 농부입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어떤 말이냐?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 보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족이요? 그래서 제 답변은 가족은 아, 제 주변에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매일 만나면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또 내가 힘들 때 가장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 보통 옛날식 개척교회 보면 이제 사모님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당장 뭐 해야 되겠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국수 삶아야, 국수 삶아야 되는 거죠. 누가 삶을 건데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고생하고. 그게 좀 옛날식이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더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뀐 거죠. 아, 가족도 성도고 자기 자신도 성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가족, 이웃,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사도를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예수님 핍박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아주 값싼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너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를, 사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전파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 말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한 주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회사에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내가 하나님 얼굴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에요. 얼굴입니다. 내가 들어온 걸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산 위의 동네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습니까? 성도가 없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봅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나 책임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권능과 권위입니다. 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한편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부담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대사가 뭐라죠? 대사관 있잖아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대사관 안에 막 점프해서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죠? 그 대사관 안에는 뭐예요?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거기서는 그 대한민국의 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대사는 뭐예요? 내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드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실력과 말빨이 아니라 보낸 분의 권능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즉시 따르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따르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막중한 책임과 또 한없는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